지금은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정장도 입고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점잖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저의 과거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습관이나 모습들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어서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 중고등부 몇몇 친구들은 저희 장난기 많고 철이 없는 모습을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초등학생 때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썽쟁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말썽만 피우지는 않았고 6학년 내내 성가대도 하고 노회에서 주는 모범상도 받고,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이 노회 대회 나가서 시상 성경대 성경고사 시상도 많이 받긴 했었지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조용하기만 한 그러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혹시 이 중에서 교회 안에서 불장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마 어느 정도 다 추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끌지는 않았지만 제가 주축이 돼서 한 무리를 이끌고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 나이에 우리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무지막지하던 저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점잖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친구들은 정말 저보다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교회 안에서 잘 교육하고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무리를 이끌고 주일날만 되면 온 교회와 동네를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저와 친구들, 그리고 1살 어린 친구들, 또한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들, 그렇게 한 대여섯 명이서 그렇게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친구가 항상 이 마음이 조금 여려서 저와 이 몇몇 친구들이 좀 그 아이를 좀 자주 놀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놀고 있으면 이제 그 제일 어린, 그래봤자 2살 어린 친구인데, 그 2살 어린 친구가 쫄래쫄래 따라와서 같이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와 제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냥은 받아줄 수 없고, 너가 우리가 제시하는 이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와 함께 놀아주겠다,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시하는 테스트의 기준들은 정말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형과 달리기를 해서 이겨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할 때 형들을 다 제치고 골을 넣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정글짐이 있었는데 정글짐 꼭대기까지 몇 초 만에 올라갔다 와야 한다든지, 이런 그 친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너를 이제 우리의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동생은 신이 나서 도전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 나서 도전을 하면 그 친구가 통과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실력도 안 되고 체격 조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 입단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 친구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놀리다가, 그럼 그 친구는 또 우리 무리를 떠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내 곧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또 재미있게 놀고, 정말 머지않아 그 친구가 돌아오면 이제 그때는 같이 우리의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재미있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 나쁜 모습의 학생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한 모습들이 저희들만의 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놀린 것만은 아니었고, 간식도 사주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둘도 없는 아주 친한 벗이 되어서 잘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조건 혹은 규정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멘사라고 하는 단체는 인구 전체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 조직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Q가 148이 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IQ가 한 130이나 132 정도만 넘어도
그 멘사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IQ만 넘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입비와 연회비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 멘사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또는 우리 인광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가입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을 안내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 그의 사역의 평생 동안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유대교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이 가르치고 길렀던 교회들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여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바울의 주 전도 대상자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도 유효한 사역이라고 가르쳤고,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자격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접붙인 바가 되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조건을 수행하거나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는 믿음 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너희가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하고 우리와 같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들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형성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고 여기던 성도들에게 너네는 그 믿음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 중에도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서진화 운동 또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등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일 되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약간 밀려있는 이순이 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언약 백성은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너희의 할례를 육체가 아닌 마음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제는 언약 백성은 혈통에 국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순수하고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간은 그 성에서 발견되는 모든 물건을 나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그와 반면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오르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도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신복이었으나 다윗의 계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아를 헷 사람 우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헷 족속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할 대상이 7족속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 헷 족속은 7족속 중에 포함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 출신인 우리아가 다윗 왕의 신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꾸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골로새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전부,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충만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이시며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 모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 현상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외적인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것은 곧 세례를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에 행했던 세례 의식,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세례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의 기능이나 효과가 많이 미미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과 초대교회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볼 때에 당시의 세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의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죄를 씻어 각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의미가 세례에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했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들에게 세례는 곧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였지 개인들의 집합체는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나이와 성별, 학력,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가입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세례를 조명으로 표현하기도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에서 나오면 이 불이 점화된 초를 그들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명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세례의 의미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즉시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세례 안에 이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었던 15살에 입교를 거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 만약 저에게 정말 그때 나에게 그러한 신앙과 고백을 나의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확실히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의식이었고,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에 대해 묻고 답하는 교육의 시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세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등장하는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 잘못된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대일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군종 목사들이 비판을 받고 비난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중 세례입니다. 훈련소에서든 각 군 진영에 있는 교회에서든 군 교회에서는 세례를 정말 많이 거행합니다. 저도 몇 번 이 진중 세례식에 참여해서 목사님들이 군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여주기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 숫자를 늘리는 듯한 모습,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러한 세례가 그런 업적을 위한 것 같다는 비난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서라도 우리가 정말 이 세례에 담긴 이 깊고 아름다운 이 의미들이 잘 전달된 다음에 세례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인이 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 세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그 세례가 바로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아니냐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나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하며 몇 번이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마음, 그리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순히 민족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감히 이방인이 어디서 하나님을 믿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혈통적인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절차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의식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머지 골로새서 뒷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한 우리의 삶,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서 그의 가르침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진 생명을 이제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외에 필요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인광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증거는 나의 선행과 나의 좋은 생각,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순수한 고백, 바로 세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무기력하며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 된 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깊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세례의 순간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사 또는 기적이 아니라 세례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아주 급진적이고도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와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실제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세례는 그저 단순히 교인이 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례를 주고 교육을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이고 그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유아세례나 입교를 앞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 또 이미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정말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결심했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내가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신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길러내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맡겨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하여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가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뚜렷이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세례와 참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세례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거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